우리가 한 2달, 석 달 정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받아서 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으로 지내다가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러다가 또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꿈을 해몽을 해서 다시 총리가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 구하러 오게 되고 형들과의 신경전이 있다가 다 기억나세요 지금 그쵸? 형들과의 신경전이 있다가 형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70여 명이 다 와서 함께 이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 그에게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 마지막이 안 올 것 같지요? 아니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는 안 올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 마지막까지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삶을 살면서 뭘 붙잡고 삶을 살아가나? 내가 붙잡고 사는 이것이 이게 맞는 것일까?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요셉이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나 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걸 좀 붙잡아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품의 성숙이에요.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봤어요. 이거는 요셉이 죽기 직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총리로 지내고 있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자기가 팔았고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와서 요셉 밑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 복수는 하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요셉이 옛날의 그 죄값을 우리한테 물을지도 모른다 라고 겁이 덜커덕 났던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찾아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셉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얘기했다. 요셉아, 형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네가 다 용서해야 된다 라고 했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혹시나 복수할까 봐 불안해하고 떨고 알아서 몸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괜히 이제 와서 괜히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막 빌고 떨고 막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앞에 계실 때 부모님 앞에서 험한 꼴 보이기 싫으니까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도 내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난 어차피 총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권력도 없고 그래서 형들 앞에서 그것을 복수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요셉의 반응이 어떻지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17절 말씀을 맨 끝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울었더라. 형들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형들이 막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에요. 복수하지 말아줘요. 막 부들부들 눈치 보고 있는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눈물이 났을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이때의 눈물이 형들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네. 나는 왜 형들의 이런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밥 주고 땅 주고 양 기르게 하고 그러면 다 됐을 거라고만 생각했을까? 형들이 나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몰랐네 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19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하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맨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 앞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해요. 세상의 상식이라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옛날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다 그러면서 확 복수를 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요셉은 안 그래요. 오히려 그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눈물이 나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언제 이랬을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내가 꿈을 꾸면 이걸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면 형들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클까 이거 생각 못하고 좋은 옷 입혀주면 막 이러고 막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겠노라 결심하고 오히려 이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요셉이 성숙해졌습니다. 그의 인격이 성품이 성숙해진 거죠. 많은 연단으로 그의 성품이 성숙해진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고 총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셉 그러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어려웠다가 잘 높이셔서 총리를 만드셔 이것만 너무 부러워했어요. 우리가 요셉의 성품을 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나이가 많다고 성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다 인자할 것 같고 너그러울 것 같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못된 할아버지들도 있고 아주 더 못된 할머니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단순히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가 다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지나온 살아온 세월이 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오히려 내가 더 연단되고 이러질 수 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사람이 더 망가지고 더 못돼질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요셉은 성품이 온유해졌어요. 다른 사람들 마음 잘 이해 못했던 그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고 먼저 울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굴곡진 시간이 그의 성품을 더 망가뜨리지 않고 다듬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이요 나의 인격이요 내 성품이 잘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오히려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고 복수의 찬스로 여기지 않고 위로하고 후손들을 책임지겠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던 사람 야 나중에도 그러더라. 젊었을 때 그런 사람 나이 들어서도 안 변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 실망한 우리들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뀌더라.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바꿔.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멋지게 나이 들어야죠. 멋있게 품어주는
그런 나이 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나이가 많다고 네네 이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몇 살이야? 그럼 뭐 이렇게 뭐 이러고 그러면 다 존경하고 네네네 이랬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없고 더 못되면 더 쯧쯧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겠지만 멋있게 나이 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죠. 요셉 보세요. 권력도 있고 나이도 들었는데 그 밑에 형제들이 와서 서요. 많은 사람들을 그가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까탈스러운 노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다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성숙한 성품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이 불안해하니까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형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남기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부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난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5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유언을 해요. 뭐라고 해요? 앞부분에 보면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는 요셉은 노년의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맨 자기 자랑하고 맨 자식 자랑하고 여기에만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지나온 시간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게 19절, 20절, 21절에서 보여주는 포괄적인 거. 하나님이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 뒤에 유언처럼 남길 때에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이 돌보셨고 당신들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유언의 자리를 남길 때에는 어떤 심정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자, 유언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죽기 직전에 너희는 뭐 어쩌고 이렇게 이럴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길 만한 찬스가 우리에게 안 올 확률이 90%도 더 돼요.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하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안 주어질 것이 훨씬 많아요. 뭐가 유언으로 남겨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순간까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남겨진 그대들이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내 인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걸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름 딱 생각날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말할 기회조차. 신앙생활 잘하거라 이거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면 그걸 유언으로 기억할 것 같으세요? 평생 나한테 많이 했던 그 말이 유언이 되는 것이지 죽기 직전에 했다고 그게 유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너 바쁘지? 그래, 좀 적당히 해라. 그래, 너 애들 키우느라 바쁘니까. 너 돈 버느라 바쁘니까. 그래 하다가 나중에 뭐 내가 죽기 직전에 신앙을 뭐 남겨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뭘 많이 말하는지 그게 유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성품의 성수, 또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은 고향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하는 내용이 24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화면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맹세한 땅에 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맹세하신 땅에 갈 때 내가 죽어서 나는 해골이 되겠지만 내 해골 들고 가나안 땅에 가다오 라고 맹세시켰던 거죠. 요셉은 총리로 살았습니다. 총리로 살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을까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을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애굽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안정되고 권력이 있고 총리고 부러울 것이 없지만 고향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내가 자라온 무슨 시골에 무슨 이런 시골 고향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래서 그 땅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 때서부터, 야곱 때까지, 요셉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그래서 그 땅에 가겠다는 것이지, 그 땅에 내가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25절에서도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 땅을 사모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살다가 끝내게 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나안 땅에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요셉은 내가 죽어 해골이 되어도 나를 끄집어 가고 가다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땅에다가 미련을 두고 조금 더요, 한 평 더요, 한 푼 더요, 이러면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향,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늘 사모했어요. 총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문화를 누리고 있었고 풍요로웠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땅, 난 그 땅에 가고 말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시고 내게 인도하신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해골이 되더라도 그 땅에 데려가 달라고 맹세시킬 정도로 그 땅을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봤잖아요. 그 다음 장에 출애굽기 1장이 있잖아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와는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간 때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까지 4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를 살았잖아요. 17살 때쯤에 들어가고 한 100년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그 뒤에 3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점점 견제를 받고
그래서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30년째 됐을 때 그때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죽고 나서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에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00년 뒤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한 3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13장에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 와중에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어요.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00년 전에 누군가 어떤 학자가 조선시대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할까요? 요셉이 얼마나 강조했으면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출애굽하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이 딱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들고 나왔다니까요. 출애굽을 기념해서 왜 무교병을 먹는데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부풀어서 원래 그들이 그렇게 빵을 먹어요. 그런데 누룩 늘 새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긴급하게 나왔던 것이 출애굽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거죠.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이 얼마나 단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랬을까? 그 유언이 남아서 실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살아있을 때 300년이 지나서 이루었는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엄히 맹세했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단도리를 많이 했겠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 맹세하신 땅에 가야 된다.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300년 뒤에도 그걸 지켰는데. 만약 요셉이 엄하게 맹세시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300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누군지 알게 뭐야. 난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게 됐고 우리는 원래 여기서 살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300년이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지낼 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그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단도리를 안 해놨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했을 거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셉의 유언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걸 유언으로 남겼던 거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 우리 남겨진 이 우리 아들 이거 좀 잘 좀 되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여기 뭐 투자해 놓은 거 이거 좀 잘 좀 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 인간적이고 참 드라마틱합니다만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감동은 있습니다만 내가 죽어서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 잘 될 것을,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빌고 가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만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되고 3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만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말씀을 맺죠.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성품의 성숙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이만큼인데 뭘 바꿔요? 아니요. 당신 바꿔야 합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성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음을, 맹세하신 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 그 약속에 맹세하신 땅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말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함께 따라오세요. 14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맹세하신 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